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지자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보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세 개의 직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다. 누가? 예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 구원 역사가 있었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 하는 내용, 이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소길문답 23문항, 24문항에서 얘기하는데, 23문항은 삼중직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문항에서는 그 선지자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네,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삼중직을 감당하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부분이고, 요 문항이 이제 24, 25, 26 계속해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인데, 24문항 그 선지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여기 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선지자로서 구원의 역할,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역할, 왕으로서의 구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는 부분인데, 성경과 성령, 성경과 성령, 제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머리만 커진 교만한 지식인이 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는 은사주의자가 되니까, 이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균형에서 늘 확인하고 조율하고 점검하고 분명한 가치와 기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어요. 예수께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삼중직의 역할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구약 시대에 다 있었던 역할들이죠.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였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은 왕대로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통합해서 오신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구약에 나왔던 여러 선지서들의 그 이름들만 봐도 선지자가 어떤 인물들이었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제사장도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생겼잖아요. 막힌 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담이 생겼는데,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을 다시 브릿지, 다리를 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줬던 그 인물,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 대사를 세우셔서 너희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온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의 예물을 드린 자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고, 이 두 가지 역할을 선지자가, 제사장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왕이죠. 이 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도 했고, 왕이 참여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서 내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키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고, 두 가지 역할을 약간 중복적으로 함께 공통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어떤 교집합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영역이 왕이라는 역할이었어요. 이 왕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허망한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목자의 역할, 이런 목자의 역할을 왕이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 직분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선지자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또 하나님께 빌어줄 수 있는 제사장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헤매고 있으니까 목자, 왕이 필요해서 나를 인도하는 그 왕의 역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듣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이 모든 영역,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부분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을 보내셔서 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셨다는 것을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제 신약시대에 도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 진리, 생명 모든 영역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를 선포해 주셨고, 생명을 알게 해주셨고, 가지게 하셨고, 소유하게 하셨고, 그 중에서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24문항이 그 선지자로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24문항에 나왔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의 이 실행이에요. 말씀이 예언에 성취되는 영역이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모세와 같은 어떤 영도자,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이 언약이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또 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홍해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다리가 되었어요. 다리가 되고 그 문을 열었어요. 길을 열었어요.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는 이런 신분의 역전, 신분의 반전이 일어나게끔 인도했던 그 영도자가 구약시대의 모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육적인 노예를 육적인 자유인 되게 하는데 모세라는 그림자를 쓰셨다면, 이제 영적인 종되었던 자들을 영적인 자유인으로, 영원한 자유인으로 그 길을 여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께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조금 넘는 시간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내가 복음 전하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전달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제자를 삼아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키우는 이 생명사역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는 중에 이 변방에서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적은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안 되고, 거의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저 변방에서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때를 따라서만 필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하셨다 돌아가시고 방문하셨다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 가실 때에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으로 죽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곧 내가 신약의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선지자다 하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이 선지자 사역은 세 가지 영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사역과 일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는 중에 친히 오신 예수로,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직접 보내셨죠. 삼위 하나님이란 영역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역에서 봤을 때, 성부께서 보내심은 결국 성자께서 보내신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만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이거를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사역을 사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예표를 보내시고 그림자를 보내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기간 동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것, 이거는 진짜 선지자 사역의 절정이에요. 최고의 절정.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절정의 사역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조명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 조명,
이 내적 조명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성경이 읽는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은 내가 깨달아져서 내 삶에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실제가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줄줄 외우는 암송 구절들, 유식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암만 외워봐도 그 삶에서 나타난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져야지, 그래야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깨닫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가 선지자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부와 성자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스승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맛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울하십니다. 그리고 그 채울하시고 다 아시는 예수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돼서 가슴을 칠 때, 여러분이 말씀이 깨닫지 못해서 답답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 속에 갈증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저렇게 꿀송이처럼 말씀을 받아 먹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덤덤합니까? 하는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갈증과 사모함과 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성령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하게 되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터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원래 안 들렸는데 뭐가 어때? 기도가 안 되면 어차피 밥 먹는 기도도 안 하는데 안 한들 뭐 어때? 그게 일상이고 그게 삶이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은 성령을 찾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씹고 있다가 아 맞다 기도 안 했다 싶으면 숟가락 놓고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근데 성령께서 귀히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지금은 예수께서 친히 오셨고 성령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외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언제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모습으로 보였던 그 모든 그림자들을 실체가 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예수의 사역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은혜, 내적인 사역, 내적인 증거, 내적인 조명하심,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후레쉬를 이렇게 싹 비추면은 조명이라고 하죠.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이 서포트라이트가 조명 아닙니까? 조명. 이걸 꺼버리면은 요 뒤에 화면에 제 얼굴이 그림자가 싹 질 거예요. 켜져 있으니까 지금 밝게 보이는 겁니다. 서포트라이트 이 조명이 꺼지면은 어둡지만 조명이 켜지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사역,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의 조명하심. 여러분 혼자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암만 사전에 뒤적거리고 논문을 뒤적거리고 컴퓨터에 웹서핑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의 비밀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조명 가운데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계속 불러보세요.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진짜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진리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시니,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 내적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선명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 성경 없이 또는 성경을 벗어난 계시를 주장했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광신도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권신하고 섬기고 11조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 내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 광신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광신도가 아니에요. 이 광신도에 대한 이해를 칼빈이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없이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 성경 없이 새로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 그 사람들이 광신도다,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십니다. 우리는 광신도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성경 없이 계시를 주장하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 광신도예요. 칼빈이 정리해 준 광신도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 없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성경으로 대신합니다. 자신의 지식, 생각, 경험을 성경으로 대신하고요. 또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성령으로 둔갑시킵니다. 그 기복이 엄청난 그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감정을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느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받은 말씀 말고 1189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훈련이 MIB 기도입니다. MIB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말씀 안에서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MIB 기도예요. MIB 기도 궁금하시면 좀 나와보세요. 궁금하지가 않은가 봐. 안 나와. 정말 성경 안에서 바른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혼자 뜨끈뜨끈했다가 또 나중에 잡잡해졌다가 그 감정 따라 기복 따라 막 그렇게 헷갈려하는 기도하지 말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셨는데 오늘은 찬물을 끼얹네 하지 마시고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이 성경으로 깨달아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균형이 갖춰집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성경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시고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성령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변덕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 변덕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선지자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깨달음, 바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성경과 성령을 벗어난 길은 나쁜 길이에요. 망할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바른 길 걸으세요. 성경과 성령 안에서 그 길을 찾으시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잘 갖추어서 건강한 신자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생명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본 의도를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나의 영광 말고요, 나의 유익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생명사역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